11월 3일입니다.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2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3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위 원년을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1년 그러면 두 번째, 2년 그러면 3년 세 번째 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해서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이 된 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가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그 무엇이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면 조급한 상태에서 이제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왕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 꿈을 말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꿈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왕이 사실 그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만 그 꿈의 의미를 지금 알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점성가들은 아람어로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7장 2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람어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점성가들이 왕에게 그 꿈을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아유,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죠.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가 가혹한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그의 이런 모습은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혹시 그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추락의 공포는 더 심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제대로 말해주면 내가 너희가 큰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맞히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큰 자기의 승진까지 시켜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알 길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호령합니다.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일벌백계 하겠다. 모든 그런 지혜자들을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여한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억지가 배어있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왕의 결심이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사실을 말해요.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말하는 거죠. 왕의 요구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낼 수가 없다고 자백한 것이죠.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라도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제 이미 죽을 걸 각오하고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들은 평소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물어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참 유능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 진실을 고백한 것인데요. 뭐냐면 자신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한계까지도 자해내버린 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점성가들의 그 말이 왕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죠. 화가 단단히 난 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튀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참 임명되었지만 역시 그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 속에 소속되어 있어요. 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의 부하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역사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를 불렀죠. 이런 사실은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그 내용을 당대 최고의 박사들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이 자신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한계까지 자인한 것을 보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장래를 염려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우리의 앞날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다 함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